40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접하여 너희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을 지키고 일제로 오는 자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듣기 위해서는 이정호 집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 있는 모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니 이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흠투성인 저희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전에 갑자기 건강 상황이 안 좋아지신 이경철 목사님께서 휴일이시 응급실에 입원하셔서 열나고 혈압이 떨어지는 폐혈증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ICU 병동으로 옮겨서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폐혈증의 원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건강하게 재활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을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신 이경철 목사님의 부재 중인 지난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나주울타리 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사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주인 되셨던 예수님께서 나주울타리 교회의 나을 길을 밝혀주시고 저희들 그 뜻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함에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본이 되어 가정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분교회 박기범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같은 성령으로 저희들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과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헌신하는 울타리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저희 예배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한 주간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는 시간이나 한번 둘러보시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아버지의 날로 예배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머니날 때 저희가 같이 기념하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가정에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 그 어머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에서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성호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시고 광고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토하시고 열도 나고 그리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저기 그 이삭화 스웨디시 응급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사가 2차 진단을 하고 아마 폐혈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ICU 병동으로 옮기셨고 현재 상태에는 정신은 되게 맑으시대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서 안정적인 상황이고 의사가 1차 업데이트 하기로는 아마 3차 병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암이시 리해센터 가기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요로 감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게 세 번째 병원이 굉장히 열악했대요. 사모님이 거기를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이제 상암이시 병원으로 가셨는데 아마 이현숙 집사님 바로 앞에 있는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죠? 거기 같은데 거기 가셨고 이제 오후에 의사랑 상세 이제 면담을 해서 이제 자세한 업데이트를 받으시는데 처음에 이제 받았을 때는 사모님도 놀라시고 저도 놀라고 그런 상태인데 사모님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 가족들이 CT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의사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찍었어요. 누구나 가서 CT를 찍고 또 스웨디시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도 다 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감사한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 CT를 하버드 병원에서 찍기로 했는데 이번에 찍어서 이제 안 가셔도 되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후에 지금 스웨디시 병원을 퇴원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혹시 면회를 원하시면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2인 1실로 된답니다. 두 사람 이상은 연화가 안 된대요. ICU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조정해서 사모님한테 연락하시고 가시고 이제 그거는 목사님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계속 그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랑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지난주에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운영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생긴 거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며칠 전에 목사님의 대화를 하셨나 봐요. 대화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운영위원들을 만나면 퇴임 의사를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운영위원을 열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모님이랑 저랑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사모님이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오늘 이제 운영회를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결정이 나면 또 추가로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그런 점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준비해 주신 대로 저희들 목사님과 우리 다리에 이끌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께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정말 그렇게 살기보다는 저희들 살아가는 그런 양식을 구하면서 지난 한 주 보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보살펴 주셔서 저희들 살아갈 양식과 저희들 살아갈 집들 거처와 처소들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물질들 중에서 하나님 것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그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마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재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거듭난 그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기 많은 손길들 위해 주신 말씀하여 주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헌금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들에게 위로 주시고 같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20절 역시 새 번역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대제사장들이 방청에 가서 우리가 장사자의 시절을 조작하고 이 소문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가서 시즌으로 하였다. 그리고 만약 일어날까지 그 사이에 올려주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절하였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성가대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예, 오늘은 교회의 본질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오셔서 가게 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기록이라는 점이에요. 꾸밈이 없다는 거죠. 과장이나 허례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기억하시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자기의 집으로 가겠다고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는 모여있긴 하지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는 모여있으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반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의 뭔가 치유되지 못한 어색한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봤었죠. 이 제자들은 모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이후 수천 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도, 어파스토이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5절에 사도라는 직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12명, 이 사람들을 사도, 어파스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날에도 이 사도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타칭으로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해석이고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 만든 기복적인 신학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하시는 본문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그들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솔직하게 가감없이 기록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 놀랍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 사도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반석 위에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세워진 것이고요. 이 사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사람의 높임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종교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라면. 다른 종교를 보면, 세상 다른 종교를 보면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거의 신적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신의 계시를 받은 그 최고 지도자의 얼굴을 신문에 넣기만 해도 신성모독이 되어서 테러의 대상이 되었었죠. 어떤 종교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들이요, 성자라고 불립니다. Saint. 그래서 이 시대에도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 신자들의 기도를 신에게 대신 아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성경적인 참 신앙에서는요, 사도라고 해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높임을 받기는커녕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잘못, 의심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수천 년,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매 주일 설교마다 그들의 부족함들이 폭로되어 왔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정말 수억 명, 수십억 명, 수백억 명, 수천억 명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놀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를 만들어내면 최고 지도자들을 반드시 신적 존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을까요? 그런 종교를. 인간이 만든 종교치고 그러지 않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굳이 이런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사이드 노트로,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들을 이야기할 때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은 늘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냥 도마라고 안 하고 도마님, 좀 이상하죠. 베드로라고 안 하고 베드로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교회가 어떤 순간에 사도들을 너무 이렇게 막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잘못을 안다고 해서. 아무리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사도는 사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이세요. 지난 시간 제가 전했던 설교를 베드로님께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 듣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신는 껌이 있는데 교회 껌이고 목사 껌이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낮은 울타리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참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교육받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 옆에서 봐도 제가 느껴질 정도이고요. 또 저같이 잠깐 방문한 사람,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매주마다 뭐 이렇게 손에 쥐어주셔서 김밥을 싸주시고 하는데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예. 이 자리에 비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은 철저하게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만 주목받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그런 목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위 목사님들과 또 후배 목회자들과 이제 막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의 권위뿐이고 오직 말씀의 권위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타이틀을 받으면,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그 타이틀 자체가 어떤 권위를 주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놓고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거대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비결을 편지로 써보내면서 그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너가 그것만 하면 너의 영적 권위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듯 디모데가 진리를 가르치기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그는 비록 젊지만 그 도시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목사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짐을 통해 그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죠. 결국 이것도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목사가 받는 영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조금 나누어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나누어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목회란 참으로 복된 직분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도 그런 복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받으시는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뿐이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나누어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시간 이 마태복음 28장 본문 속에도 이런 기록이 있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인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에 공감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벌써 4번째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믿기 힘든 일이라 쳐도 우리 12절부터 15절에 남아있는 대로 종교인들은 믿지 못해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죠. 그 정도로 믿기 힘든 이야기라 한다 하더라도 16절, 17절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28장, 마태복음 28장은요, 마태복음 전체의 이 마지막 장인데요. 저는 졸업식, 그레듀에이션 세러머니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16절 표현을 보십시오. 산에 모였다고 돼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의 표현으로 이제 하산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졸업식에서 이제까지 배운 게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1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11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11제자가. 원래 몇 명이었죠? 12명인데 왜 11명이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11명입니다. 11제자라는 말 자체가 이 신앙 공동체의 부족함과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한계, 부족함. 그리고 17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 중에 아직도 그 12명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의 역사죠. 근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 어떤 밑작업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지금 4주째 찾아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인류 첫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아니, 제가 교단에서 교회 개척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요. 제가 10년 목회를 하고 나서 11년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새롭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정말 제가 봤던 어떤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신학과 목회 철학 이런 것들 검증을 하세요. 아니,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해도 그렇게 점검하고 따지고 묻고 시작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지금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가스펠. 복음이란 말은요, 그 자체로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인가? 뭐가 복음인가? 18절 앞절입니다. 노란 글씨로 슬라이드에 제가 준비했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그리스어로 보면 밑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원어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Jesus spoke to them, coming up and talking to them.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세 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복음을 드러낸다고 믿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Jesus spoke to them이 아니라 Jesus spoke to them, coming up to them and talking to them. 그런 믿음 없고 부족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제자들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제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 제자들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른 신과는 다르심이 바로 이 동사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어의 분사, 파리스플로 되어 있어요. 우리 문법 시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파리스포, 뭐죠? 현재 진행형, ing형. 그런데 그리스어에서 이 ing형은요, 분사는요, 그냥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아니라 반복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님 이렇게 오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의심하는 그들이 17절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그들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반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생겨나는가? 기독교를 떠받치는 반석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 자체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시는,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고 반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변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100%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약하고 능력이 없고 의심이 많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생긴다는 점.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치유의 능력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걷어내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만날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의심들을 자꾸 내보낼 수 있게 돼요. 그 의심은 뭐에 대한 의심이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반경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만 된다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어려움을 아실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의심들을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요.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늘 통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통치. 신자들이 자기의 삶에서 의심의 영역들을 걷어내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인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전도하다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할 때는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나가면 교회가 흔들릴 거예요. 혹은 교회에 와 계시는 분들도 나 같은 사람은 직분 맡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그런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이 18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처음 만나서 하시는 첫 마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이 땅의 권세는 다른 존재에게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 악마에게 3번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3번째 시험이 이렇습니다.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지금 사탄이 허세를 부리는 건가요? 있지도 않은 거 있는 것처럼 블러핑 한다고 그러죠. 뻥치는 겁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상은요,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었습니다. 욥기 이야기가 그거죠. 구약의 욥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때 누구를 써요? 사탄을 허락하세요. 너가 가서 시험해보라라고 허락을 하세요.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전의 세상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면서요. 여러분, 삶의 의미는 최종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ultimate challenge, ultimate temptation이에요. 최종 시험입니다. 궁극적인 유혹인 거예요.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게 절망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주겠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유혹하라고 받은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할게요. 그럼 모든 이 땅의 권세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사탄이 제안하는 거예요. 한번 눈 딱 감고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내 주인께 받은 권리를 주인께 돌려드릴 테니 그러면 당신은 주인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ultimate challenge, ultimate temptation입니다. 궁극적인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을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잔인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끝까지 말씀하셨던 걸까요? 물론 답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머리를 숙일 존재가 아니십니다. 본질상.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사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도 나중에야 예수님 부활한 후에야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이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더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더 어려워 보이는 길을 가심을 통해 그는 땅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무슨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앞서 4장에서 사탄은요, 나에게 한 번 절하면 땅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장 18절에 와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무 신나요. 땅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결코 사탄이 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절하심으로 이 땅의 권세만 쉽게 얻으셨다면 예수님은 욥기가 말하는 그 하늘 법정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사탄과 논쟁을 벌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람은 사탄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치유하시는 의심의 문제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렸던 나의 의심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갔던, 사탄 때문에 흔들렸던 나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금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이 땅의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설교의 반을 얘기한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셔서 보내시는 공동체인데요. 오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반 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가라. 저는 이것이 갈 수 있다는 말로 들려요. 갈 수 있다. 가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인들이 다른 점입니다. 다시 본문의 시작 12절로 가보시면요. 12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곧 유대인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의논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현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모여서 의논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때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28장 7절이에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이요. 여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여주시면 간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죠. 지금 본문에서 대조시키는 종교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차이가 보이시죠? 모이는 사람들과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모여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신념과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직도 의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약점이 그들로 하여금 가는 존재를 만들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존재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만이 소망이기에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 소망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임이 아닌 우리는 아무리 모여봤자 소망이 없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죽으라고 가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바로 그들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들을 향한 포기 없는 사랑에 감동하여 남은 일주일 세상을 향해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몸담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곳의 천국, 하늘 통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나의 권세가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라는 울타리 속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왜냐하면요, 그렇게 간 그곳에서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컨드 half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끼리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그것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 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 줄로 믿고 가는 것이 전도고 구제고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The Great Commission.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혹시 이 The Great Commission에서 C자를 빼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The Great Omission. 위대한 생략. 교회가 모이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사람들을 향해 안 가는 것은 아니냐. 얼마나 우리가 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 때는 능력이 있어서 준비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제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은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나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의 명령인 것입니다. 참 제자는 가는 행위를 통해 내가 진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의심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굳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요,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감을 통해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요. 목회는 참 귀한 소명이지만 참 어려운 소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함께 늘 교회에는 내부적, 외부적인 도전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최근에서야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도전들이 사라지면 평안한 게 아니라요, 이 도전들 가운데서 바로 서는 법을 체득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과 도전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 최선의 방법은요,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목회자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회도 연약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확실하게 보이면 내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놀랍습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오히려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줘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고 하셨죠.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머리 빠지는 것도 불구하고 얼마나 몸을 헌신하십니까? 머리가 하얘지신 아버님들, 머리 빠지신 아버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정말 수고하시는 아버님들. 그런데 저는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흔들려도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능력 때문인가요? 어머니의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요.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애를 낳으면 그때야 철든대요. 자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사실 이런 날들이 어머니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분들,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픈 날들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내가 낳은 자식만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영적 자녀들, 바울의 표현으로는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겨주면서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나를 돕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가는 공동체가 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순종할 때 교회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마침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처음부터 100%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 제자들도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작점이 아니라 종착점에서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들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 특별히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오늘 모여서 함께 교회 일들을 상의하고 또 진행해 가실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공동체,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 저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공동체가 될지도 주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소리를 내서 혹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님께서 행하신 귀한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수 있도록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의심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저희의 인생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상을 위해 저희가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을 타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공동체를 위해, 아버지 보여주시는 것들을 위해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영철 목사님의 경건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운영위원회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함께 결정할 때에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있어서 앞으로의 교회 반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잘 결정하시고 함께 마지막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상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와의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구름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름을 모으시며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